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답니다. 오늘 목사인 저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심판과 저주를 이미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그 예수님,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왜요? 죄사함 받은 나로 하여금 이제 의의 인생으로 제주 광야 여정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딸로서 제주 광야의 인생 순례 여정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고 삶의 목적, 보람, 성취, 돈을 버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런 제주 인생을 일컬어 뭐라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기쁜 소식, 굿뉴스가 정말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굿뉴스와 능력 있는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나 구원받았다, 나 교인 되었어, 나 이제 천당 간다, 이 정도의 초등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제주 땅 순례 여정길 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굿뉴스가 예수님에게도 굿뉴스가 되고 나에게도 굿뉴스가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해야지요. 목사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게 뭔가요?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이 그 답들 중에 한 답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답의 근간이 되는 답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율법 신앙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지 말고 은혜 신앙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으십시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한 거 기억나실 줄 압니다. 율법을 제가 아주 안 좋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은혜를 부각하려다 보니 상대적으로 율법을 폄하한 것처럼 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율법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아마 자막에 나올 겁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육성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정확하게 육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율법을 100% 성취시키려고 왔다라고요. 원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려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율법을 완전하게 왔다라고 하거든요. 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했기에 나의 삶이 반율법적 삶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율법과 관련 있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율법 계명이 자그마치 613개나 됩니다. 이것을 다 기억하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대단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청난 눌림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크고 위대하고 많고 광대한 613개 항목의 율법이 과연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시골 어느 갈릴리 촌구석에서 율법을 100%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야지요. 예수님이 친히 육성을 하신 음성 바로 듣겠습니다. 네 구절이에요.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37에서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요 613개의 광대한 율법을 두 개로 쫙 압축시켰습니다. 이 두 개 가운데 공통된 동사 하나만 쭉 뽑아내었더니 그것이 뭐냐? 사랑이네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100% 성취하러 왔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였나 보았더니 사랑이라고 하네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왔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랑을 얘기하세요. 수직적으로 하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수평적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 수직과 수평의 조합이 하나가 되어 나무가 되었으니 이 나무를 일컬어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수평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가장 최고의 압축물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설명하신 율법 두 가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율법도 사랑, 십자가도 사랑,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 다시 연이어서 자막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사후 천당 보장하려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더 먼저 이 땅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 교회 성장시키려고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자들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아직도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불신자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 종교인 만들려고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이 통하는 대한민국 제주 내 가정을 만드는 사명의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랑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인생입니다. 결국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것,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그게 가정이고 교회 지체입니다. 좀 더 크게 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터와 도시와 민족, 나라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땅, 도시에 나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출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이사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제주 충신교회를 만났고 내 가정, 교회 식구들과 사회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언제나 나를 바라볼 때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마스터 플랜을 짜고 사랑의 행동으로 접근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고 했는데 나의 출생과 성장과 지금 이 자리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정말 믿음으로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숙명론적으로 그냥 흘러와서 이 자리에 있다 하고 자포하시겠습니까? 산부 예배자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한 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나 역시요, 지금 이 자리 now and here 이곳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대소사의 일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관점으로 죄해석하는 의의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계획을 구상해서 사랑의 행동으로 풀어내는 의의 근력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몫이 아니라 내 몫이에요.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셨고 나를 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인쳤다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를 걸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교인의 삶을 산다라는 건 조금은 다른 느낌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대표격인 한 분이 계세요. 율법사요. 이들 율법사들은 율법 613개의 조항들을 다 외웠는지는 모르나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관점으로 율법을 바라보거나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과 자연과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사복음서에 등장하시는 예수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소자야 네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노라 라고 하신 대목이 없습니다. 당대의 죄인이라 불림받은 자들, 율법 신앙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정죄받고 버림받은 자들, 이들을 향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계획을 따라 사랑의 행동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도 임하였느니라. 자, 보시죠. 물욕과 탐욕과 분노와 상처로 물든 삭개오,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현장에 간음하여 잡혔던 죄와 수치의 그 자체 여인, 그 여인도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혈루병, 중풍병, 문둥병, 온갖 귀신 들렸던 율법적으로 모든 부정한 자들도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이렇게 만나는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한 거예요. 왜요? 종교적, 도덕적 거룩과 정결을 깨고 있으니까요. 종교적 금기를 깨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거룩과 정결을 깬다는 오해가 생기더라도 사랑을 하려고 하셨고요. 사도는 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가 전한 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전한 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도 사랑, 율법도 사랑, 하나님도 사랑, 사도가 전한 예수도 사랑, 예수가 전한 것도 사랑. 결국 율법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 그 하나로 통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만나는 이웃들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 그리고 마을에서 완전히 은따 왕따 당했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문둥병,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수많은 백성들을 만나면서 소자야, 회당에 등록하고 회당에서 예배하며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한 대목이 사복음서에 없어요. 단순히 랍비였다면 그렇게 했겠지요. 예수님은 이웃을 만날 때 회당을 선택하지 않아요. 회당의 종교성과 거리가 먼 길거리, 시장, 마을 한가운데서 이웃을 만나요. 왜? 이웃은 회당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회당 밖에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이웃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자기를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배려하듯 그 만나는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만났을 뿐이에요. 아마 주관적인 추측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 저 이웃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지. 모든 이웃들에게 구원이 열린 가능성으로 대면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면하듯 대면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삶이요, 아들의 삶이요, 십자가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입니다. 이런 인생을 일컬어 뭐라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길거리, 마을, 시장의 이웃들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대면하지 않는 사랑의 율법이 없는 신앙은 회당 안에서만 통하는 회당 율법 신앙에 가깝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회당 율법 신앙 면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나, 그래서 그 회당 안에서 중요 요직에 올라갈지는 모르나, 길거리와 시장과 마을 안에서 내 이웃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부분에서는 2%가 아쉬운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것,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옆집, 내 직장 동료, 지나가다 부딪히는 제주 시민들, 심지어는 중국 유커들까지요. 행인들과의 관계, 만남 속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듯 그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면서 만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광수생각이라는 만화 아세요? 98년 IMF 시절 때부터 해서 2000년 말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만화지요. 그 만화 작가가 박광수세요. 이 박광수 님이 지은 책 한 권이 있는데 제목이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도서가 있고요. 그 안에 자신의 어릴 적 일화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4형제 중 막내인 본인이 어린 시절 집안 물건을 훔쳐내다 파는 못된 도벽이 아주 심했다고 해요. 물론 본인의 범죄는 대부분 발각되어 가족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고요. 초등 시절부터 해서 고등학교 1학년 여름까지 이어졌대요. 그런데 그해 여름 어느 한 사건으로 그 도벽이 확 고쳐졌어요. 사건은 이런 겁니다. 무더운 여름날 2층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 더워 잠이 깨어 1층으로 내려가다가 둘째 형하고 엄마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대요. 가만히 들어보니 다툼의 이유가 자기 때문이래요. 큰 형이 애지중지하던 카메라가 사라졌는데 엄마는 막내 광수가 범인이야 라고 단정한 거고요. 어머니의 집값내로 일주일 전에 형의 카메라를 청계천 장물아비한테 파는 게 사실이고요. 대화 중 놀라운 건 이 둘째 형의 반응이었습니다. 형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물건만 없어지면 다 그치니까 막내가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저도 더 찾아볼 테니 확인되기까지는 일단 믿어주자고요 라고요. 이 말을 들은 자기가 차마 1층으로 가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도리어 다락방으로 올라가 다음 날까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숨 막히는 다락방, 거기서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날 믿어준 형에 대한 미안함, 큰 형과 엄마를 향한 미안함, 이 두 미안함의 눈물을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면서 흘린 거예요. 바로 그날 이후로 그의 도벽증은 사라졌대요. 박광수 씨가 그 책에 이 일화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누군가가 날 믿어주려 하는데 그 믿음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이런 믿음과 신뢰함으로 그 이웃을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약한 거 알아요. 그 나약함을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몇 번을 용서해야 하느냐라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용서함을 가지고 오면 7배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요. 여러분, 이 말의 숨은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워낙 나약해서요, 같은 나약한 행위를 7배 70번이라도 반복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7배 70번을 용서함을 가지고 온다?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지더라도 용서하라는 소리예요. 왜요? 조금 늦어서 그렇지 사랑에 근거한 믿음만이 나와 이웃에 대한 구원과 회복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기에 먼저 웃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고 양보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인사 건네보는 거예요. 먼저 자판기 커피 먼저 드시라고 손 내미는 거예요. 신뢰와 믿음과 배려와 양보와 존중을 먼저 주고, 차 몰 때 먼저 가시라고, 지나갈 때 손 한번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더라도 나에게 붙여준 직원 식구들의 생존과 안정을 챙겨주라고, 제주와 고객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업을 나한테 붙여주셨다. 이런 사업의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세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어떤 직장이든 얼마나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장 상사와 동료가 나에게 꼰대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직장과 직원 식구들이 나로 하여금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다라는 직업의 철학을 가지고 직장에 임해라는 소리예요. 이 모든 게 사랑의 동기로 하고,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사랑의 계획을 짜서 사랑의 행동을 따라 한다면 이런 삶을 일컬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내 사랑과 믿음을 받은 사람이 내 등 뒤에 칼을 꽂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사랑은 믿음에 근거한 모험이고 도전이며 리스크입니다. 사랑하되 내 등 뒤에 칼이 꽂히는 현실을 염두에 두는 사랑의 삶인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도 이런 사랑의 위험성을 안고 살았고 실제로 칼을 등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애를 위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야 여러분들이 단명을 하든 장수를 하든 그의 삶이 허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인생을 위해 돈을 버셔야 합니다. 이런 인생에서 돈을 제대로 써야 돈의 참다운 맛을 맛보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결론 지을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것, 자 이제 어떠세요? 회당 중심적 신앙, 교회 예배당 중심적 신앙 아닌 것 같죠? 더 뛰어넘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신앙 울타리를 뛰어넘게 해요. 예수 옛자, 기독교 기자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율법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서 향수로 뿜어지게 하여 이웃들에게 그거를 맡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배당 중심의 신앙의 현장인 교회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 이 사랑을 많이 실행하고 실험하고 시행착오하고 서로 주고받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사랑의 얼굴 표정, 사랑의 언어 사용, 사랑의 손과 발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밖 이웃과 가족들에게 실행할 용기가 생기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라는 것, 교인이 된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랑이 이끄는 인생입니다. 사랑의 영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식하려고 하고 신뢰하려고 하십시오. 그분께 매사에 물으시라는 겁니다. 내 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독단적으로 본능적으로 먼저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허락받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 성령님께 묻고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령님의 음성이 이렇게 하여라오라 하고 들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가까워지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생애가 선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는 남은 생애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분도 있고, 긴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분도 있고, 제주를 이제 시작하는 분도 있고 제주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모두가 사랑이 나를 주도하게 허락하셔야 합니다.
사랑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사랑의 지혜, 사랑의 모략, 사랑의 전술, 사랑의 근력으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삶을 포장하고 꾸려가십시오. 사랑이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이 분노의 고리와 분열의 고리를 끊습니다. 조금 전 언급했던 책 제목처럼 살면서 쉬운 삶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불 받아 보십시오. 가벼울 것 같죠? 아닙니다. 삶은 무겁습니다. 그러니 광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삶이 무겁다 하여 삶의 색채마저도 무겁게 살지 마십시오. 삶의 무게는 무거우나 삶의 색채는 밝고 화사하게 취하고 포장하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율법의 사랑으로 색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주도하셨어요. 의의 인생, 의의 풍요로움, 의의 롤모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랑의 인생, 사랑이 이끄는 인생으로 살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몰랑몰랑한 사랑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의 전략, 사랑의 근력, 사랑의 지혜, 사랑의 모사, 사랑의 민첩함, 이런 것들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장시켜 주셔서 사랑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회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